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남부 연합주들 그리고 북부 연합주들이 서로 나누어서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죠. 그때 북쪽 연합주들을 이끌던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고, 그에 맞서서 남부 연합주들, 그 연합군을 이끌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죠. 로버트 리 장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장군, 군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과 로버트 리가 서로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진영의 명운을 걸고 일진일퇴를 반복하며 맞붙어 싸웠던 그런 긴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 싸움의 승기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어느 날 백악관에서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을 따로 두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기자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기도하고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북군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아마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질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도 기도하고 남쪽 사람들도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쪽 이길까요? 뭐 그런 조금은 좀 삐딱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지를 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을 형통하게 해주시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더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피고 있느냐, 그걸 원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전쟁 한복판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의 진지한 신앙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그 기자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바람과 기대를 들어주세요. 저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케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도와줄 거고 나는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할 거야. 근데 너는 내 편이니? 너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8장, 오늘 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본문을 읽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 목사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좀 짧게 읽고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본문을 길게 읽고 설교를 짧게 하는 게 더 큰 은혜겠다 싶어서. 근데 설교가 짧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18장 본문을 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레위 제사장이 등장하지만 그 청년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지위,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에 있었지만 그가 섬겼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맞는지 이건 물어볼 일인 것 같아요. 단 지파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본문의 설교는 피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생각이 삐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진실하게 이 본문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 우리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정말로 2025년을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내용은 이거지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8장이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또다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 멜레크라고 합니다. 멜레크. 이 멜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통치자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가꾸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게 바로 아담이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군림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게 하고 질서를 잡히게 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라고 반복하는 것은, 이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평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종교의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내용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종교가 화려해지고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능가해서 큰 소리 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명백하게 종교가 타락했다는 사인입니다. 화려하고 힘을 자랑하고 유명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종교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겉모습은 뻔질한데 속의 경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성취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진실한 신앙이 사라져버린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레위 제사장, 미가, 단 지파 사람들, 다 이 모습 가운데 있죠.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죠. 미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남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지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작은 성소를 꾸며 놓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아직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청년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정중히 모십니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제사장을 대하는 예의를 갖춘 사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겼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망들이었다는 거죠.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미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집에 에봇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드라빔을 만들어 놓은 이유.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설명드렸죠. 일종의 하나의 신상인데, 여러분, 그 신상을 뭐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그게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다른 신, 부처님을 믿는다, 아니면 알라신을 믿는다,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드라빔 신상이 뭐를 만든다고 의미한다고 봤냐면 여호와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황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뭐라고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라고. 이 드라빔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집에 제사장까지 모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개인의 집을 제사장을 만들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단은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가는 나를 위해 나의 신당을 차려놓고 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나의 신을 섬길 제사장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단 지파가 미가가 세운 제사장과 신상들을 몽땅 약탈해 가버립니다. 다 빼앗아 가죠. 그랬더니 자기의 이웃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단 지파를 추격해 갔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신상을 빼앗아 가면 여호와를 못 섬깁니까?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길이 사라지는 겁니까? 천만에요. 근데 미가는 내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빼들어 갔다고 득달같이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26절을 같이 봐요.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만약에 진짜로 이게 미가의 신앙이었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근데 미가가 딱 보니까 쟤네들은 600명 정예군이고 우리는 이웃 몇 사람 몰고 왔으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가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의 관심은 뭡니까?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평안이에요. 미가가 가진 종교적 열심의 핵심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미가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이 집전하는 종교의식, 제사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제사장은 그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수단이고 결국 제사도 복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지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기꺼이 가져다 쓰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습니까? 이것이 왕이 없던 시대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지파는 어땠을까? 단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죠. 단지파는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뭘 합니까?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을 분배해 주었단 말이죠. 12지파에게 전부 다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단지파는 빼놓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단지파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뭔 말일까? 왜 단지파는 정착할 땅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을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 단 자손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아모리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싸웠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쫓겨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쫓겨 올라가고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가 요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산동네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되레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당한 꼴이 되게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여러분 일이 이 지경이 났으면 단지파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됐을까요? 1번,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고야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다른 땅 주세요.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는 다른 땅 주세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떻게 기도했어야 맞습니까? 어려운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려운 거 이거 포기하고 쉬운 거 다른 거 그냥 편한 거 그냥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1번, 2번. 근데 단지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2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임장 나가 계십니다. 5명의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임장 보냈어요. 임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결국 라이스를 정복하거든요.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곳이에요.
이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경계를 떠납니다. 거긴 하나님이 주신 곳 아니에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던 정탐꾼들이 여기저기 임장 다니다가 미가의 집도 방문했고, 그곳에서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너 누구냐? 너 누가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런 건 물어요. 너 누구냐? 누가 여기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대우는 얼마나 받느냐? 자기들끼리 물어봤어야 될 질문인데 자기들한테는 이 질문하지 않고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5절을 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그 청년 제사장이 나는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제사장이시군요. 어쩐지 인물이 훤하시더라. 자,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고 싶어요. 이래서 지금 레위 제사장한테 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임장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임장 다니는 이 일이 될란지 안 될란지 이 일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단지파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방향을 이미 정해 놓았고 그 길이 하나님께 형통할지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아까도 여쭈어 봤죠. 여러분, 단지파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방향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먼저였는데 엉뚱한 것을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단지파 사람들의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의 문제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 사람들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건 버려두고 쉽고 편하고 재미난 길을 자기들 멋대로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가고 싶은 방향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알아서 정했어요. 그래서 임장 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는 버려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결국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아주 청년답지 않게 아주 노련한, 은퇴를 한 이틀 앞둔 아주 노회한 목회자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겁나게 거시기 하죠? 겁나게 거시기 하도록 말한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해력이 딸려서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토정 비결 보면 올해 동쪽에서 어려운 일이 올 거야. 여러분, 동서남북 네 방향밖에 안 돼요. 동쪽에서 어려운 일이 도대체, 또 이런 얘기 하죠. 올해 물 조심해요. 세상에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 심지어 커피도 물이고 술도 물이요.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는 것만 물이 아니에요. 근데 물 조심해요. 올해 물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것도 물이고, 샤워하는 것도 물이고, 욕실에 가서 넘어지는 것도 물이고.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걸릴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동쪽에서부터 재수가 들어온다 그러고, 올해는 물 조심하라고 그러고, 하나만 한 이야기지, 하나만 한 이야기지. 근데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머, 올해는 동쪽 조심해야 돼 막 이러고. 청년이 아니야, 이 사람. 이 사람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평안히 가래요. 제사장한테 물었는데 제사장이 막 저주를 선포해봐.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배 왔는데 막 담임 목사가 인상 팍 쓰고 막 그냥 막 앉아도 망하고 들어가도 망하고 막 두루두루 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주여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잘 되는데 자식들도 잘 되고, 막 뒤로 자빠졌는데 복권 당첨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평안히 가랍니다. 평안히 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자, 단지파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단지파를 주목해 보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일까요? 1번 보호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2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너무 갈등하지 마요. 1번, 2번. 에? 1번으로 해석하고 싶은 분들은 1번으로 해석하는 거고 2번으로 해석할 사람들은 2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도 이 본문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 단지파는 뭐라고 해석하고 싶을까요? 1번으로 해석하고 싶겠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단지파는 결국 이 말 속에 힘을 얻어서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청년 레위 제사장과 우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신앙을 만들고 자기들의 인생을 보장하는, 자신들에게 축복하는, 자신들에게 성공을 보장하고 자신들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는 자신들만의 신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신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어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남았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가장 비극적인 결론이 30절과 31절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는 이 사건 이후로 무려 6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었던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복한 채 그곳에서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과 우상과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약탈해 데려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죠.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이 영적인 안정장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빈 공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왕으로 또아리를 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종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화려하고 세를 자랑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의시되기만 하는 종교, 그건 이미 망한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있으나 순종은 잃어버린 거지요. 말씀은 있으나 회개는 없는 거지요. 종교적인 언사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일들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과연 성공하고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교회에 위임받은, 말씀을 강론하도록 위임받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과 형통함 이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건가? 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나를 섬기고 나의 만족을 섬기고 나의 성공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내 성공과 내 형통함보다 내 삶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간구가 먼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명의 자리를 굳게 지킬 믿음을 주옵소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요, 나의 성공과 형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허울뿐인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오.